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화 중에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끼라는 표현이 조금 강해서 미운 아기 오리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새끼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근데 이게 정식 그 용어예요. 뭐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아기 새끼. 어느 날 그 노란 오리 새끼 사이에서 유난히 크고 회색빛을 띤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어린 병아리 같은 오리들이 낳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경로인지를 모르겠지만 회색빛을 띤 좀 큰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과 다르게 소리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니까 그래서 태어난 오리 형제들로부터 또는 엄마 아빠의 오리로부터 다른 오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외면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결국 이 우리 새끼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저들과 같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린 마음에 고민은 많았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스스로를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건가? 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절망감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르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인해서 미운 오리 새끼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슬픔 속에서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면서 여러 동물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농가의 암탉과 또 고양이 또 오리무리들 또 무시무시한 사냥꾼들을 만나면서 그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겨울이 오자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거의 얼어 죽을 뻔하는 그런 우여곡절들 그런 상황들을 다 넘기고 그 가운데서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서 절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혹독한 겨울은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이 호숫가, 얼음이 녹아지는 그 호숫가에 이 무거운 발걸음들을 봄이 왔는데 전혀 기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호숫가로 쫙 나갔는데 그때 그 호숫가에 하얀 백조를 아름다운 백조가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렇게 하얗고 고운 새들은 얼마나 멋질까? 나도 저 새들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부러워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물속 아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왜 놀란 거죠? 자기의 모습이 백조의 모습과 똑같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변한 모습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백조의 모습처럼 내가 오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백조였구나. 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 아무도 그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업신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백조로서 하늘을 날면서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나는 존재였구나 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때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비웃던 오리들과 또 동물들은 그를 부러워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동화책의 이야기를 다시 줄거리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새겨졌습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만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너는 미운 오리 새끼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 성경은 말씀이 쓰여져 있긴 하겠지만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모습을, 우리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너는 세상 속에 미움받는 오리가 아니다. 너는 하늘을 나는 백조다. 곧 내가 택한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적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날아봐야 아는 것입니까? 날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백조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프라이드, 그런 자존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호숫가에 비춘 모습을 보고도 자기가 여전히 미움받는 오리라고, 내가 내 모습을 봤는데도, 성경을 통해서도 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날마다 자연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미움받는 오리 새끼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미움받는 오리야 그래서 생각하면서 살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미움받는 오리처럼 혼자 외롭게 힘들게 겨울과 같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그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백조로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진 외모로만 그게 바뀌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백조가 백조로서 품격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발길질. 아마도 미운 오리 새끼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오리 근성을 어떻게 버리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진짜 어떻게 백조가 됐는지. 자기가 먹는 것도 다를 것이고 노는 무리도 달랐을 텐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외모만 수려하게 이게 보이는 그 백조의 모습. 제가 예전에 영국에 갔을 때 윈저궁, 여러분들 아세요? 런던에 있는 윈저궁이 있는데 거기 백조가 저렇게 얼마나, 저는 그 동물원에서 백조하고 특히 런던에 있는 영국에 있는 백조다 보니까 더 우아했는지 어땠는지 더 멋있더라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네. 그 궁에 있는, 근데 그 맑은 물이어서 이렇게 봤더니 밖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저 백조가 백조일 수 있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발길질, 물 밑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쉼이 없이 움직이는 그 노력과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백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어떤 발길질,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백조로서의 살 수 있는 것,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발길질이라는 거예요. 발길질. 이게 백조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외모만 바뀌었다고 여기만 앉아있다고 백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가 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눈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품격을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이 필요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신앙의 품격을 갖추는 이것이 절실한 것이 오늘만이 아니고요. 2000년 전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에도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눈으로 볼 만큼 돌아다니시고 우리가 눈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품격이 다 떨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간 현장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그 앞에 보여지는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후서의 것인데 예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경험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변화되고 왜곡된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 왜곡되고 위기의 것들이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 모든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침투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몰려와서 저들의 말은 다 틀렸다고, 저들의 말은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다른 복음의 전달자로에 인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무엇을 특히 왜곡했냐면 동정녀 탄생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무시하고 버리는 또 부활의 신화와 그러니까 노마 신화처럼 노마의 많은 신화들의 얘기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였어. 네가 직접 봤니? 넌 보지 않았잖아.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야 하면서 부활의 그런 신화와 이 방탕과 타협의 신앙, 거룩함을 무시하는 신앙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지연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너의 믿음은 허황되다. 예수님은 오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들로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들을 다 무너뜨려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야. 쾌락주의가 그 교회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조롱 속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의 부르심, 너희를 부르시고 이곳에 앉히신 것, 너희를 택하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주라 부르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굳은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그것을 확신한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로 살지 않고 백조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아멘이 적게 나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크게 나오네요. 다시 수정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 마음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전히 내 눈에는 그런 현실들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는 것,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발길질, 끊임없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 통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백조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 시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시작이다. 신앙의 이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신성한 품격, 그 시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아무에게나 편지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편지했냐?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적어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품격은 세상에 말하는 인간성, 도덕성, 학력이나 지위로 시작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 신앙의 품격을 아는 것, 이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일시적이지만 그런 인간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는 그 믿음은 영원한 씨앗이 되고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가 자라나고 또 줄기가 튼튼해야 가지가 자라나고 또 그 가지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바람에도 뭐 태풍이 불면 넘어질 수 있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 넘어지지 않잖아요. 뿌리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또 어떤 여러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뿌리가 믿음이 튼튼하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뿌리,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해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커피 맛은 기계가 좋아서 또 온도가 딱 뭐 구람수를 맞추고 뭐 화려한 꽃무늬 뭐 라떼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커피 맛이 맛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소위 말해서 꽃이 별로 아니고 라떼가 별로 그림이 안 그려지고 동그란 원형 하나 그려져도 이 근본적인 원두가 맛있으면 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 원두가 별로 맛이 없으면 물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원두가 신선하지 않고 또 근본적인 원두가 제대로 이렇게 볶아지고 구워지지 않으면 그 맛에서 쓴맛이 나고 그냥 텁텁한 맛 나고 좋은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카페 온도는 좋은 맛이 납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가 아닌 우리 사장님 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커피 맛이 좋습니다. 거기 위에 더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근본은 뿌리, 믿음이 바로 그런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품격의 삶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삶을 원하십니다. 다른 것에 세워지면은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바로 반석입니다. 말씀 위에, 기도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단단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 백조로서의 성장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늘을 멋지게 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신앙의 품격은 7가지를 알고 갖추는 것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의 품격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쌓아올리는 성품의 탑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탑을 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위에 완전한 것을 쌓는 것은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위에 무엇을 하나씩 탑
단계 쌓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품격은 단계를 걸쳐서 나아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연단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결국 사랑인데,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 가운데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믿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듯이 그 가운데 소망을 이뤄가는 데서 단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는 그런 7가지, 믿음 위에 쌓아야 될 7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7가지 과정은 백조가 하늘을 날 때 처음부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을 날 수 있었겠어요? 유심히 지켜봤겠죠. 옆에 백조를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봤겠어요. 자기는 오리였었는데. 그러니까 물 위에서 저렇게 뛰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구나. 날개를 펴야 되는구나. 또 2번, 3번을 해야 되는구나. 겁나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그래서 날아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덕, 지혜, 절제, 인내, 경건, 우애, 형제 우애, 사랑. 이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덕이 쌓아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식? 그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 이런 그 연결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어져야 되는 신앙의 품격이 그렇게 잘 이어지고 연결되는 품격으로 쌓아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조하는 2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5절에는 더욱 힘써라는 말씀, 또 7절에는 마지막에 더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더욱 힘써 더하라. 이게 쌓는 것에 소위 말하는 그 붙이는 시멘트와 같은 거예요.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그냥 쌓아지면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벽돌과 벽돌이 쌓아지려면 그 안에 고운 질 좋은 시멘트가 붙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붙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붙는 것이 더욱 힘써 더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더욱 힘써라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것,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것, 덕 위에 지식을 쌓는 것 쉽게 되지 않는다. 더욱 힘써라. 지금보다 더 힘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욱 힘써. 수동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의지적인, 내 마음속에서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더욱 힘써요. 더하라는 말씀은 이미 가진 그 믿음 위에 7가지 성품을 틈이 없게, 쉼이 없이 쌓아야 된다. 그렇게 더해져야 된다. 틈이 있고 쉼이 있게 쌓아지면은 그거는 안 쌓아지고 쌓을 수 없는 탑이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에서 사랑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게 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쉼이 없게 쌓아져야 됩니다.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그런 계속 것들을 하나씩 쌓아져야 되는 것이죠. 더욱 힘써 더하라는 말씀 그 가운데서 자, 믿음을 가졌으니까 다 완성되었어,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욱 힘써 더하라는 것은 계속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옆에 있었냐면 성막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멈추는 곳마다 저렇게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저 성막 속에 보면은 그 안에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떡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그것을 올리는, 떡을 올리는 상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이 떡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었냐면 저 그림과 같이
12개 지파를 의미하는 떡이 6개씩 쌓아서 가지런히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떡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 이 떡이 있어야말로 옆에 촛등, 향단, 다 필요하지만 떡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쌓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져 있어야 대충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가지런히 쌓음으로 인하여서 있는 것이 말로 하나님 임재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과 같은 것이죠. 떡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고 하나는 6개, 하나는 5개, 또 둘 다 5개. 불완전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하는 신앙의 품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품격,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떡상과 같이 6개가 가지런히 양방향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믿음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마지막에 사랑이 틈이 없게 쌓여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품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하나씩 쌓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인의 내면과 외면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는데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씀 보면은 믿음이 진짜라면 거기 덕에서 뭐가 나오냐면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의 향기가 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좋고가 아니에요. 그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에서 분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지식의 절제라는 것은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자신 스스로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절제를 더하라라는 것이죠. 절제 인내를 더하라라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고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된다라는 것은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덮는 것이고 신앙의 완전함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볼펜 하나씩 있으신가요? 볼펜 하나씩 나눠보세요. 그 주보 위에 5점이 만점입니다. 네. 믿음 그 위에 8가지가 되겠네요. 믿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1점부터 5점까지. 네. 말씀 중에 이렇게 해보는 건 우리 교회가 처음일 거예요. 적어보시는 거예요. 1점부터 5점까지. 제가 하나씩, 자, 여러분들이 막 쓰지 마시고 제가 할 때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쓰셔야 돼요. 나는 이 정도의 점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위에, 믿음 위에 몇 점, 덕 위에 몇 점을 쓰는 거예요. 1점부터 5점까지. 자,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 몇 점 쓰세요. 주보 없으신 분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덕 위에 몇 점? 나는 몇 점인 것 같아. 난 분별력이 향기가 나는 이 정도에 나는 것 같아. 나는 많이 난다 5점. 나는 별로 안 난다 1점. 전혀 없다 0점. 네. 자, 지식에 점수를 넣으세요. 나는 분별력을 이렇게 갖췄어. 나는 이것도 분별할 줄 알고 저것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나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이거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5점. 아니면은 0점. 지금 세 번째죠. 네, 지금 지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 나는 나를 잘 다스려. 나는 누구가 생각해봐도 잘 다스려. 나는 엉망이야. 그러면 0점. 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인내입니다. 인내. 나는
잘 참아낼 수 있어. 잘 견뎌낼 수 있어. 5점. 나는 정말 금세 사우나에서도 금방 나오는데 1점. 자, 경건. 나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 5점. 경건입니다. 자, 형제 우애. 나는 서로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참 따뜻하게 감싸주려고 하고 있어. 5점. 나만 살길 바래 하면서 사는 사람 1점. 네. 그런 사람은 0점이에요. 네. 자, 마지막 사랑. 나는 이 모든 것을 잘 겸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사랑은 나는 사랑이 있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 더하기 해봅시다. 다 합세해보세요. 원래는 바로 40점이어야 돼요. 네, 40점이어야 되는데, 자, 8가지 점수를 더해봅니다. 나중에 신앙의 품격이라는 세미나를 할 때 이 항목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많이 깊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겠습니다. 세미나도 이런 세미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도 잘 만들어서. 근데 지금은 예배 중간이라서 사실 표를 만들려다가 제가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점수를 냈어요? 네. 자, 손만 들어봅니다. 나는 40점. 나는 40점. 나는 권영기 집사님 손 들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나는 35점 이상이다. 권사님 35점. 네, 박수.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30점 이상이다. 30점 이상이다. 네. 어유, 네. 좋았어요. 박수. 사실 이제 뭐 35점 이상짜리를 불러서 뭐가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건 다음에 한번 확인하고. 자, 나는 10점 미만이다. 10점. 아유. 네, 저런 분은 40점 줘야 돼요. 10점 미만은 없고. 자, 나는 20점 미만이다. 네, 20점 미만이다. 자,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준 집사님 20점 미만 짝이들. 나중에 두 분이 손잡고 가셔서 배우 각성을 하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 표현은 되게 모호하지만 항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누구를 평가하고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나의 지금의 현 상태, 내가 정말 신앙의 품격을 잘 갖춘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잘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신앙의 품격은 믿음 또 7가지 성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5점 필요 없어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과는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뿌리와 또 성품이 온전히 세워졌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열매가,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이 완성된다. 우리 인생의 완성에 대한 작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은 아무리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품은 나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거는 본인의 이야기예요. 나는 절제가 있는 것 같아. 난 그건 본인의, 미안하지만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뭐라고 했냐면은 시각장애우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맹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만 보여지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는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맹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열매는 포도송이가 그 안에서만 맺어지면 됩니까? 나는 엄청나게 맺어졌어. 근데 보여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포도송이에요? 아니면 그냥 포도예요? 그냥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겨져야 돼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 그 열매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야 된대요. 근데 이 열매를 자세히 보면은 시작은 사랑인데 끝이 뭐예요? 절제. 저는 이곳의 말씀을 보면서 열매가 마지막이 사랑이어야지 품격을 갖추는 것처럼 왜 시작은 사랑이고 왜 마지막은 절제라고 되어 있을까? 뭐 연결은, 열매라는 것은 연결은 아니겠지, 품격과 같이 연결처럼 쌓여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곳곳에 사랑의 열매, 곳곳에 그런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듬성듬성 이렇게 맺어져야 되고 꽉 찬 열매의 포도송이가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시작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 열매에 탐스럽게 먹을만하게 아주 보기 좋게 맺게 하는 그 마지막이 뭐냐? 절제. 사랑도 막 해서 부담스러운 사랑, 거부하고 싶은 사랑, 그거는 자기만의 사랑인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작의 사랑, 마지막의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져야 될 7가지의 8가지의 성품, 믿음 위에 쌓인 7가지,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9가지, 이 9가지는 내 주변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냥 문자로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알므로에 대한 진정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사랑이 시작이 되고 절제로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품격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 열매는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그 열매는 다툼이 아니에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탐욕이 아니라 나눔이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리가 아니야. 하늘을 나는 백조야. 그런데 백조가 나는 법을 잘 배워야 돼. 마음대로 날면은 옆 사람도 괴롭히게 하고 이 사람도 하고 힘들게 하는 백조가 돼서는 절대 안 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신앙의 품격, 믿음 위에 쌓아야 될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7가지의 말씀이 품격이 잘 틈이 없고 완벽하게 잘 쌓아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 일들을 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